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장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권능이 되어 이 험악한 세상에 끝까지 믿음의 성지자 되고 낙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념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참으로 주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령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시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주께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농한 승사가 급게 지키었네. 주께서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합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가르치소서. 주께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으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께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김영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일 새벽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이끄시고,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예배와 특송을 허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특히 우리 죄를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에게,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힘과 능력이 되시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네 분의 근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특송을 부를 때 기쁘게 흠양하시며 네 분의 근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집중하여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아멘으로 하답하도록 이끄시고, 이후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관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6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신수연, 우점이, 이희원, 손점순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네 분의 귀한 권사님, 이 부활의 아침에 저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받고 지금까지 귀한 사명 감당해 오는 가운데에 돌아보면 말로 행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저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생계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유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당대에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남은 생에 더 강건하여져서 끝까지 복음의 귀한 사명자들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믿게 될 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문제. 그 가운데 하나가 먼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순수한 처녀의 몸을 말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도저히 생리학적으로 볼 때도 납득이 가지 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나의 당대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도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저 팔레스틴에 30대 젊대 젊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아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인간 누가 있겠는가? 물론 전설에는 있어요.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과연 어떠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믿겠는가? 우리가 전도해갖고 되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왜?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안 돼요. 소위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좌경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직도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자신들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역사적 사실로서 이야기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경.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으면요, 이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활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58절까지 깁니다. 58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거, 시도에 대해서 그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의 전언을 듣고 어떤 구술에 의하여, 구전에 의하여 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확고부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기준을 두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이 모든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한결같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16장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15장에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고통스러운 채찍과 온몸에 두성이가 찢어지고 참 피를 흘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갖고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셨다가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한 확신성에 대해서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이 따라왔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시신, 아마 이들이 주님의 이 무덤까지 왔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죽으심,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사심에 이 부활 사건이 믿어져야 진짜 신앙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가짜예요. 반쪽 신앙. 뭐 신앙이 반쪽이 있겠어요. 그걸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신앙이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과연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희미하게 그냥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사건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어렴풋이나마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에 쇠뇌되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맞아.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가짜 신앙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정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가? 이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이 무덤 앞에까지 왔던 이 여인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의 사건, 왜? 이들은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저들은 주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주님의 몸과도 부딪혔던 사람들이고 또 십자가에 직접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쳤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이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사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를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를 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건 절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장례 관습을 따라갖고 맨 마지막에 하는 순서를 여인들이 집행하려고 왔었는데, 그런데 아리마대 요새 부자들의 무덤은요 그것이 달라서요. 뭐 요즘도 그래요. 잘 사람들 보세요. 사람 죽어도 막 화찬란하게 막 봉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비석도 막 다른 사람의 선업에 대한 큰 비석을 세우고 막 화찬란하게. 유대 사회에도 이 부자들은요 돌 무덤이 있었어요. 돌 무덤. 각자의 자기가 죽으면은 마지막 가는 그곳을 예배하기 위한 돌 무덤. 돈이 많고 부자들은요 큰 무덤이 웅장했습니다. 바위를 뚫어갖고 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그 앞에 무덤을 갈아먹는 돌이 엄청나게 커서요. 요즘 비석이 부자분들은 엄청나게 비석을 크게 세우듯이, 예? 그 당시 부자들은요 부자의 표시는 뭐냐? 돌 무덤이 큰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의 돌 무덤이 요즘 현재의 무게로 환산하면요 약 2톤이 되는 거예요. 1톤 트럭 2대 무게의 큰 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려고 올라왔는데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러 주리요? 여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2톤 되는 큰 돌을 어떻게 굴릴 수가 있겠어요? 예. 누가 이 큰 돌을 굴러 주리요? 했는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힘이 크다는 거예요. 2톤 되는 큰 돌. 자기들의 키보다도 더 큰, 높은 그 큰 2톤 되는 엄청난 큰 돌이. 그런데 누가 그 돌을 굴러 채웠는지 이미 그 돌이 굴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보는 앞에 보세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6절에 보세요. 증거하잖아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계시지 않느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사실. 이 네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장례 마무리를 하려고 갔다가 뜻하지 않게 그 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받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인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피부적으로 다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들도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참 실망하셨겠어요. 저렇게 무지한 제자들이 언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정령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부터 그래야죠. 사도행전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말했던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마지막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유언적 메시지를 붙들고 그들이 지키고 기다렸고 사모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이 자의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도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전설적으로, 신화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된 사건, 지금까지 이런 역사 가운데 어디 있었는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이 어디 있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오직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과연? 사람이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을 당하여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있었던 사건이었고 부활도 역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 아침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한 중반쯤에 영국의 이 고고 학자들이요, 저 이집트에 그동안 피라밋을 이제 발굴하고 연구했던데 그 피라밋 안에 이 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이라를 연구하려고 관을 열고 했는데 미이라가 한쪽 한쪽 손을 편 상태, 한쪽 손을 이렇게 주먹을 꾹 쥔 상태에 그 상태에 있더랍니다. 미이라가. 그래갖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 미이라가 한 손은 펴고 한 손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었는가? 참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쪽 주먹을 쥐고 있는 저 손을 한번 펴보자 해서 이제 그 손을 아주 세심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폈는데 그 안에요. 그때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꼬시가 있더랍니다. 꼬시가. 3000년 전에 있었던 꼬시를 이렇게 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꼬시를 심어봤어요. 보니까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sak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더라.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그 씨앗 속에 그때까지도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다시 회생하는,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만 하더라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으다가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살렸어요. 사르밧 여인의 아들도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렸어요. 이 신약 보험성에 와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또 살렸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역시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을 일컬어서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회생한 거예요, 회생. 회생의 사건. 이게 저 부활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 회생했던 이들도 다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늙고 해서 다 죽었어요. 부활은요, 살아났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마지막 핵심 이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부활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아침에 부활 줄 예배를 드릴 때 이 부활을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고백했던 것이 진짜인가 싶습니다. 혹 반신반의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2022년도 부활절 이 새벽 아침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부활에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신령한 부활체로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도들처럼 십자가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또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찾는 백성으로서 부활의 정인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외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면, 분명하지 못했다면, 확신하지 못했다면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에 확신에 이르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의 날 사도들이 부르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이 아침 필요합니다. 확실한 영안을 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이니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은 바로 나를 향한 질문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믿음에 온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이 부활주일 거룩한 예배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확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에 충만함을 입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또 주의 종들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된 우리의 영혼의 사람들 믿음의 모습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이제 방역 모든 체제가 또 본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 되어지는 이제 첫 단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침체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전과 다름없는 믿음의 열정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오로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의 믿음의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즐거워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처럼 사랑하사 주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다가 오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새벽 임의명에 또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을 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각성을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이 같은 약속의 말씀대로 확실하지 못하는 약함 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 이것이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인식되어질 뿐 이것이 나의 속사람이 신앙으로 뜨겁게 오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감출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인생의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의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이 신앙의 핵심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만만 감사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고와 질림의 권세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부활절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성령님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오신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강구하는 그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장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구원의 찬양을 로잉 돌릴 찬양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복된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질고 가운데 성도들 속히 그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워진 이 같은 상황이 속히 수습되고 참으로 저들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귀한 주의 놀라운 역사 속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더 높아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 등등 모든 필요한 아버지 제반 사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참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어진 그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대통령 되어줄 수 있도록 무사히 대통령을 잘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제2, 제3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에 파송한 2만 5천여 명의 그 모든 청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 현지에 주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타나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제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교회들과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속죄 중단되는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오니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예배당, 주의 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